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가 천국을 오르는 계단 5번째로 인내의 계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그동안 우리가 천국을 오르는 계단을 4개의 계단을 넘어서 이제 5번째 계단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절반을 이렇게 넘어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앞에 했던 계단들을 다시 한번 좀 짚어보고 오늘 5번째 계단을 좀 말씀 나누겠습니다. 천국을 오르는 계단의 가장 밑에 있는 기초가 되는 첫 번째 계단은 믿음의 계단입니다. 이 믿음의 계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믿음은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우리의 삶에 완전히 다른 자리를 열어주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이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을 가지려 하면 이상한 믿음이 자꾸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은 우리로 하여금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삶에서 천국을 바라보는 삶으로 완전히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고 중요한 믿음의 자리로 딱 자리 잡으시기를 먼저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구원의 확신과 함께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신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그것을 믿는 믿음이 기적의 믿음이죠. 그것을 기적의 확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것, 그게 기적이니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 그게 기적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일상을 살아갈 때 우리 힘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기적의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기적의 믿음이 결국은 천국 소망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소망의 믿음까지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영원한 하늘나라의 시민권 가지고 이 땅 살아간다, 그 마음이 분명하게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이게 믿음의 계단이에요. 이 믿음의 계단에다가 하나의 계단을 더 하는데 거기에 덕의 계단을 쌓아라 했습니다. 덕의 계단은 이 믿음이 자기 혼자 것이 아니라는 걸 가르쳐 준다 말씀드렸어요. 덕의 계단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믿음은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거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속에서 덕을 세워야 한다. 다른 사이의 관계를 잘 만들어가면서 천국으로 함께 올라가는 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그게 덕의 계단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의 계단 곧바로 다음에 덕의 계단으로 자기 자신만 보지 말고 다른 사람을 돕는 믿음이 되라, 이것을 가르쳤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 믿음에 덕을 더하고 덕에 지식을 더하라 했습니다. 그 지식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건 정말 어리석은 거고요. 또 세상 지식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건 굉장히 더 어리석은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지식은 하나님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득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득 차야지만 그래야 우리가 올바른 믿음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것이 잘못되면 오늘 우리가 잘못된 믿음 안에 빠져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믿음의 자리를 힘있게 가기 위해서 지식이 더해져야 된다. 그런데 그 지식이 자기 자랑에만 빠지게 되면 안 된다. 자기 욕심을 위해서 지식을 쓰는 시대에 들어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안 된다.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절제라는 것을 더하라 하셨죠. 그래서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더하라. 우리가 지난주에 절제에 대한 말씀을 봤습니다. 절제가 없는 믿음, 절제가 없는 지식은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하고 똑같다 그랬습니다. 세상을 나아갈 때 정신없이 나아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 나누었지만 분주한 게으름뱅이가 된다. 세상에서는 엄청 바쁜 것처럼 막 쫓아다니지만 나중에 하나님 앞에 딱 들어갔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게으름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제가 중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이제 오늘 더해서 인내의 계단을 말씀합니다. 인내의 계단은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이것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절제가 일시적인 절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일시적인 절제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제는 지속적인 절제가 돼야 된다. 그게 인내의 계단을 그 위에 올리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누구나 잠깐 절제할 수 있어요. 잠깐 멈출 수 있어요. 잠깐 분별할 수 있어요. 옳은 생각 잠깐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 잠깐 멈추고 다른 사람 잠깐 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성경은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의 생활 습관 자체가 지속적으로 바뀌어 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절제의 자리가 습관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절제에는 인내를 더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으로 야고보서 말씀을 대했습니다. 책했습니다. 이 야고보서의 말씀은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조금 야고보서가 성경 뒷부분에 이렇게 나오니까, 또 바울서신 저쪽 뒤에 나오니까 약간 이렇게 경시하는,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런데 이 야고보는 초대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리더였습니다. 초대교회 전체에 있어서 총회장과 같은 역할을 했던 분이 바로 이 야고보죠. 야고보는 교회의 상황들을 잘 알았습니다. 성도들이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지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는 1장, 우리가 방금 읽은 대로 2절부터 4절 1장 들어가자마자 곧바로 인내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요, 또 야고보서 맨 마지막 장인 5장 뒷부분을 딱 보시면 거기에 다시 인내와 기도에 대한 이야기로 이야기를 마치고 있어요. 야고보서는 교회 생활에 대해서 초대교회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면서 그 지속적인 신앙생활, 교회생활 속에서 무엇이 어렵고 힘든가를 잘 알았던 이 야고보는 그 어떤 것들보다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인내가 너무너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것을 잘 아셨기 때문에 처음부터 인내에 대해서 말하고 끝까지 인내에 대해서 다시 확인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대하시면서 이 인내 자리 다시 한번 마음속에 기억하시고, 절제가 정말 지속적인 절제로 나아가도록, 우리의 삶이 바뀌는 열매로 일어나도록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 속에 생각하시고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을 제가 먼저 다시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먼저 야고보는 우리에게 교회를 다니고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 야고보서는 그런 거거든요. 빌립보서처럼 빌립보 교회에 딱 편지 보낸 게 아니에요. 데살로니가처럼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 보낸 게 아니에요. 야고보는 모든 교회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교회의 가장 윗자리에 있는 분이었으니까. 그래서 그 교회를 염려하면서 이렇게 보낼 때에 제일 먼저 무슨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했느냐, 믿음의 삶의 자리를 이렇게 걸어가다 보니 수많은 시험이 있다는 걸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은, 교회 생활은, 신앙 생활은 반드시, 참 아이러니하게도 항상 붙어 있는 게 시험입니다. 시험거리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이런 일들을 초대교회 때부터 열심히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미 제일 먼저 믿음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하면서 시험거리를 이야기합니다. 시험이라는 것이 누구에게는 유혹과 미혹처럼 부드럽게 다가오는 게 있어요. 소프트한 게 있어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박해처럼 아주 강하고 하드하게 다가오는 게 있는 거예요. 부드럽게 다가오는 거든 아니면 세게 다가오는 거든 좌우간 믿음의 삶은, 신앙의 삶은 반드시 시험이 있다. 그 사실을 우리는 이상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시험은 항상 믿음에 마치 파트너처럼 손잡고 다닙니다. 늘 있습니다, 늘. 그러니까 그 시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말씀은 이렇게 말해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분명히 시험거리가 있고 시험을 당할 건데,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게 우리의 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야고보가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야고보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시험은 반드시 있는데 그 시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성령님이 계시니까. 우리 힘으로 하면 안 되죠. 넘어져요, 쓰러져요. 근데 처음부터 교회를 세우실 때부터,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실 때부터
내가 예수를 주라 믿습니다 고백할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속엔 성령님이 들어와서서 앉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힘을 잘 의지하면 충분히 다스릴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시험이라는 단어가 페이라스모이스라는 헬라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의 중요한 뜻은 잘 안 되게 한다, 멸망시킨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단단하게 단련시킨다, 이런 말이에요. 잘 훈련시킨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시험거리가 그것이 우리 가운데 와서 단단해지도록 만드시게 하신다.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냐? 그리스도인들에게 시험거리는 당연히 있는 거라 생각하면서 그 속에서 어떻게 그 시험거리를 대하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이거 당해서 막 시험 들고 상처 들고 막 넘어지겠고 막 괴로워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이 태도를 가져야 될 게 아니라 그때마다 이것을 다스리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힘을 내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대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부부가 부부 동반 모임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부부 동반 모임에서 누가 시작했는지 모르겠는데 옆에 있는 한 아내가 막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남편이 자에게 다이아몬드 반지를 선물했는데부터 막 나와요. 옆에 있는 분이 지지 않고, 아이고 우리 남편은 나한테 새 차를 사줬어, 그러면서 막 자랑이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분이 가만히 안 있고 또, 아이고 해외여행은 우리 남편은 보내줘갖고 같이 즐겁게 갔다 왔는데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아무것도 못 받았던 한 부부가 딱 앉아 있는데, 아내 얼굴을 보니까 아내 얼굴이 울그락울그락 거리고 있는 거예요. 남편이 그거 보고 안타까워가지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저는 우리 아내 생일날 되면 태극기를 답니다, 그런 거예요. 이분이, 사람들이 이게 뭔 소리예요? 그러고 아내도 이게 뭔 얘기예요? 그러고 쳐다보는 거예요. 말하기를 우리 아내 생일이 8.15 광복절입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냥 그거 달아놨다는 얘기가 듣고 확 웃으면서 다들 아이고 그 선물이 최고라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아내 얼굴이 확 펴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험거리가 다가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어떤 태도로 받아들이고 어떤 태도로 우리의 삶에서 바꿔나가느냐,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박지성 선수를 프리미어 리그로 이렇게 이끌어줬던 분이 알렉스 퍼거슨이란 유명한 감독이시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이 알렉스 퍼거슨이 정말 맹장이에요. 이분이 정말 대단한 명장이에요. 이분이 27년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이끌었는데요. 그동안 프리미어 리그 우승 13번, 유럽 챔피언스 리그 2번, 총 38번의 우승을 이끌어낸 명장 중에 명장이에요. 이분이 별명이 있는데 그 별명이 헤어드라이어기랍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별명인가 가만히 봤더니 이런 거예요. 이분이 얼마나 선수들을 호되게 다루었는지, 이분이 한번 불호령을 내리면 머리카락이 다 날아간다 그래갖고 헤어드라이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무서운 맹장이고 명장이신데 집에서는 완전히 순한 양이라죠. 아내 말 철저히 들으시고, 집안에 그렇게 우승 많이 한 트로피를 하나도 전시를 못한대요. 아내가 그랬다는 거예요. 과거의 영광에 빠지는 건 아무짝에 소용이 없습니다. 트로피 올려놓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도 못 올려놨대요. 아내가 2001년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감독 사임하겠다고 이 퍼거슨 감독이 딱 내놨는데, 아내가 한마디 했답니다. 아직까지 당신이 이루지 못한 게 많고 더 달려가야 됩니다. 그 말 한마디에 당장 철회. 그래서 다시 철회됐다는 거예요. 2013년에 드디어 진짜 사임을 했습니다. 사임한 이유가 이겁니다. 아내의 형제가, 가까운 동생이 갑자기 죽임을 당했어요. 죽었어요. 돌아가셨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에 상처가 일어난 아내를 위로하고 싶어서, 또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 가정을 오히려 잘 돌봐야겠다. 이제까지 내가 우승을 향해서만, 이 길을 향해서만 막 달렸는데 인생의 자리를 나머지 노년에 이제 70을 훨씬 넘었으니까 그 자리를 잘 정리하면서 해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거를 발표했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퍼거슨 감독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자기의 자리 안에서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 냈다, 명장이다, 이것도 멋있지만, 그러나 정말 자기에게 닥친 여러 가지 문제들, 시험들을 어떤 태도로 잘 받아들이면서 이것을 소화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너무 멋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야고보서는요, 야고보서 5장에 다시 인내 이야기를 마무리 지으면서 다시 꺼내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야고보는 인내하라고 하면서 기다려라 얘기하면서 우리에게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다 하는 걸 가르쳐 줍니다. 이른 비는 씨를 파종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비입니다. 이 비가 내려야지만 땅을 갈아엎을 수 있고 거기에 씨를 뿌릴 수 있고 그래야 농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시작만 이 이른 비의 축복 기다리면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열매 맺을 때는 늦은 비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늦은 비가 열매를 맺게 합니다. 늦은 비는 마지막 파종 전에 적절한 비가 내려서 양분이 가득 공급되게 만들고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비를 늦은 비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른 비도 하나님의 손에 달렸고 늦은 비도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거예요. 이른 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자리를 준비해 나가고 인생의 것들을 막 시작해서 달려나가는 것도 중요한데 마지막에 결실을 맺고 하나하나 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늦은 비 때문이다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고 인내할 때에 시작하기만 힘쓰는 게 아니라 마지막 마칠 때까지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보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은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에 힘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다 그랬어요. 근심하게 될 거다. 그러나 잠깐이다. 정작 중요한 건 오히려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불로 연단해버리면 없어져 버릴 금보다 더 귀중한 그 귀중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우리의 삶에 맺게 하실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다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누리는 복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먼저 우리는 우리의 삶에 무엇이 다가오더라도 어떤 태도로 부딪힐 수 있는지를 야고보서가 먼저 말했다는 사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서 야고보서 1장 3절 4절은 연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3절 4절 상반절까지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 시험들이 우리로 하여금 점점 인내를 만들어내게 한다. 점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것 속에서 진짜 온전한 인내를 이룬다. 여기에 말하는 온전한이라는 말이 있어요. 온전히 이루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 온전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텔레이온이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를 뜻대로 풀이하면 이겁니다. 끝까지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라는 말은 인내를 끝까지 이루라 이 말이에요. 인내를 끝까지 이루라. 야고보서 5장 말씀은 이것을 이렇게 보충합니다. 10절 11절입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야고보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끝까지 이루라 말씀하면서 안에 이렇게 말해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하겠다 그랬어요. 인내하는 자는 하나님의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욥의 이야기를 인용하잖아요. 욥의 인내를 너희가 들었다. 욥이 애매한 고난을 당하고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자기를 수없이 공격하는 걸 듣고 사회적인 체면도 바닥으로 떨어지고 친구들 속에서도 그 믿음이 완전히 아닌 것처럼 취급당하고 이런 오만 고초를 다 당했는데 그 결말을 보았다는 거예요. 주께서 주신 결말은 뭐냐는 거예요. 결국 그가 잃어버렸던 모든 것 다 2배 이상으로 다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다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선한 사람, 착한 사람하고 악한 사람하고 싸우면 누가 이긴다고 생각하십니까? 선한 사람이 이기십니까? 악한 사람이 이깁니까? 답은요,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악한 사람이 끝까지 버텨내면 악한 사람이 이겨요. 근데 보통 선한 사람이 동기와 명분이 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끝까지 버텨내는 거예요. 어떤 고초 속에서도 끝까지 이겨낼 수 있도록 버티는 사람이 대부분 그 명분이 분명하고 그 동기의 의지가 확실하기 때문에, 선하기 때문에 이겨나가는 거예요, 끝까지. 그러니까 선한 사람이 이겨낼 가능성이 많은 거지만 반드시 선한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선한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자리를 놔버리고요, 말씀 따라가는, 믿음 따라가는 길을 놔버리고요, 그냥 세상이 가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둬버리면 세상의 가치가 이기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가 승리하는 거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안에서 끝까지 인내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끝까지 버텨내야, 그래야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져 가고 나가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선한 말씀 가지고 있다고 그 말씀대로 무조건 승리해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 승리를 끝까지 이겼다라고 선언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너희도 이길 거야, 그러니까 너희도 버티면 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내가 이미 이겼으니까 걱정하지 마, 너희도 이길 수 있어, 버티기만 해, 끝까지 가면 되는 거야, 인내하면 되는 거야, 그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을 믿고 버티면 반드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선한 의지가 이겨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못 믿어요. 못 믿겠어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하셔도 당장 일어난 문제 그게 더 커요. 거기에 질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못 버티겠어요, 포기하면. 그러면 악한 의지가 이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편 38편 13절 15절. 나는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랐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아멘. 마치 옛날 어른들이
딸 시집 보내면서 시댁가 들어가면 어려울 거야. 거기 가서 기머거리 3년, 벙어리 3년 그렇게 살아야 돼 하고 보내시는 것처럼, 그렇게 인내하면서 참아내라 그러면서 보내셨던 것처럼 다윗이 지금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못 듣는 자 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 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겠다 그랬어요. 세상에서 들려오는 수없는 이야기 가운데 듣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말하는 부정적인 것에 일일이 항변하고 싶은 것에 말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내가 주를 바랬으니 그랬어요. 내가 여호와 주를 바랬으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다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내 없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합니다. 지속적인 인내 없이, 절제 없이 하나님의 일들을 만들 수 없습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요? 내가 오늘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 잘 될 거라고요? 아니요. 그거 버텨낼 만한, 인내할 만한 힘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 인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붙잡고 늘어져야 되는 거야. 그러지 않으면 당연히 넘어지고 쓰러지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야고보는 마지막에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까 말씀드렸죠. 온전하고라는 단어는 끝까지라는 시간적인 단어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구비하여 이렇게 얘기했어요. 구비하여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홀로크레이레온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공간적인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한 거를 채워주겠다 이런 말이에요. 시간적으로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고 공간적으로 부족한 걸 채워주시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겠다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하나님 바라보면서 끝까지 달려가게 할 때에 우리가 부족한 부분들을 성령 하나님 채우시겠다는 거예요. 시간 가운데서도 채워주시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이것 물고 늘어지고 나아가면 우리의 힘들을 주님 계속 공급하셔서 채워주시고, 또 이런 부분들이 없어요, 부족해요 그러면 주님이 그것을 채워주시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신다, 주님 약속하시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앞의 이야기를 뒤에 딱 넘어가서 야고보서 5장에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갑자기 12절에 이상한 말씀, 야고보서 5장 12절에 이상한 말씀 하나 툭 던져요.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곳으로도 다른 곳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신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아멘. 이때까지 인내 얘기를 쭉 하시다가 갑자기 헛된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내의 힘이 우리 안에서 나온다라고 생각하는 건 세상적 가치관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성경은 아까도 말했듯이 이른 비의 축복, 늦은 비의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내의 힘은 하나님 주시는 은혜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인내의 힘이 우리 속에서부터 내가 참을 수 있어, 내가 이거 견뎌낼 수 있어, 누를 수 있어, 그렇게 해서 끝까지 누를 수 있는 사람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누르는 사람들을 사실 좀 조심하시기도 해야 돼요. 자기의가 엄청 세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은 자기의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른 비도 바라보고 늦은 비도 바라보고 그것이 우리를 버티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맹세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허언장담하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기다리는 건 하나님을 기다려야 되는 건데, 마치 내가 이거 할 수 있어 라고 헛된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될 거야 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그렇게 장담하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 건 하나님 주시는 걸 기다리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이른 비도 기다려야 돼. 하나님 주시는 늦은 비도 기다려야 돼. 근데 그것을 기다리는 사람이 뭘 하는 사람이냐? 바로 13절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에 대해서 얘기해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것이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야고보는 우리에게 인내를 대해서 가르쳐주면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게 인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그냥 막 기다리면서 누르면서 있는 걸 인내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른 비도 주시고 늦은 비도 주시며 우리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때를 열어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인내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참아내면서 알 수 있어라고 헛된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과신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과욕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인내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지 세상 자기 마음대로 막 이거 가질 수 있어라고 과신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내는 하나님의 것을 기다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인내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은 인내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우리에게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버텨내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이겨내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시험들 일 무진장 많습니다. 넘어질 일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걸 끝까지 기다려야 열매를 맺습니다. 농부가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말미암아 그걸 간절히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그 손에 얻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열매를 얻으려면 인내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인내가 세상적인 인내로 끝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시간적으로도 공간적으로도 부족한 것 모든 것 채워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조금도 부족하지 없도록 하시겠다 말씀하셨어요. 그거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인내 속에 기다리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겠다 약속하고 계세요. 갈라디아서 말씀이 그러잖아요. 낙심하지도 말고 포기하지도 말고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으로 올라가는 계단 하나하나 만들어 갑니다. 믿음의 계단부터 덕의 계단, 또 그 위에 지식의 계단, 절제의 계단, 그 위에 인내의 계단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걸 기다리고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자기의 삶에 적용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주시는 그 은혜 속에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인내하는 사람은 기도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인내한다.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흔들리지 마시고 인내하시면서 기도하십시다. 구하십시다. 하나님이 채운다고 약속하셨어요.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1분 동안